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제가 얼마 전 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그 두 명의 종교학자가 대담하는 그 대담을 들어보았습니다. 그 대담의 제목이 뭐냐면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 하는 그런 대담이었습니다. 이분들의 말이 뭐냐면 종교의 원래 기능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용기를 주는 것인데 오늘날의 많은 종교들이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로 인해서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이 종교가 세속화되니까 종교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탈종교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탈종교화 현상. 종교를 탈퇴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종교가 사회를 걱정했는데 이제는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데 미국에서 가장 큰 동창회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어떤 동창회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 동창회 이름이 뭐냐면 교회 졸업 동창회. 약간 웃기기도 하지만 사실은 듣고 나면 약간 너무나 마음이 좀 씁쓸합니다. 교회로 말하면 교회가 원래의 기능을 상실하니까 교회에서 사람들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다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이야기죠. 저는 이 대담을 들으면서 이 본문의 말씀이 딱 떠올랐어요. 이 말씀이 교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고 하지만 이 말씀이 바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라고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잘 보여지지 않는 이런 대립의 현상이 있습니다. 어떤 현상일까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고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유대인들은 어떠한 사상이 있습니까? 선민 사상이 있습니다. 그들이 혈통으로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은근히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실로 인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 교회라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다라고 바울이 강력하게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모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심에 계실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거룩한 교제를 통해서 서로 연결될 때에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교회가 참된 모습을 회복할 때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진짜 모습을 회복할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가 왜 여전히 이 땅의 소망이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교회. 유대인들이 은근히 자신의 혈통을 자랑하면서 이방인을 무시하죠. 근데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혈통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다. 여전히 이제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다시 12절과 13절의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예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하나님 나라의 밖의 사람이었고 언약도 모르고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러나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가족이 되는 조건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 있어요. 믿을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 모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 대신 그 핏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진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 우리가 조금 더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1장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 쓰신 예수라는 책에 보면 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잘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돼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3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3절과 5절입니다. 시작.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족보. 예수님의 족보예요. 당시의 족보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집안의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여주면서 우리 집안은 이렇게 뼈대에 있는 가문이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게 뭐예요? 족보입니다. 족보.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조금 더 말하면 오늘날로 이력서와 같은 거예요. 딱 이렇게 족보를 딱 보여주면 이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여인들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여인들의 이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여성분들 너무나 기뻐하셔야 됩니다. 당시에는 여러분 여인들은요, 죄송하지만 가족의 구성원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방 여인들이에요. 이방 여인들은 고대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지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 어떻게 보면 완전 성적으로 아웃사이더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나와 있는 라합이나 룻 같은 그런 인물이었어요. 심지어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은요, 그냥 인물들이 아닙니다. 평범한 인물이 아니라 모두가 다 성적으로 어떤 타락을 경험했던,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성적인 문제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요, 오늘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예수님이 족보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는요, 보면 오늘날 우리가 이해하는 상식과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족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가족은 오늘날 우리가 세상이 말하는 기준과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문화로 인해서 배제되고 계급으로 인해서 배제되고 심지어 하나님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배제된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베소서와 이 마태복음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가족의 기준은요,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는 겁니다. 혁신이죠. 완전한 변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의 기준이 되는 것, 교회 밖의 기준을 우리가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그 기준들을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모나 학력이나 인종이나 정치적인 신념이나
경제적인 지위가 사람을 받아들이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 출신이세요? 어디 학교 졸업하셨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그룹을 만들고 끼리끼리라 그러죠. 끼리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서로 당을 짓는 것은 정말로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던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문제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다 어떻게 해요?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점이 많아도 상관없습니다.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눈처럼 순결하게 씻어주시고 피로 정결케 하시고 너는 내 자녀다, 내 딸이다, 내 아들이다 불러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식탁에 불러서 함께 먹고 마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우리를 받아주시고 은혜 식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교회에 오시는 분이 어떠한 분이시든 우리는 그분이 어떠한 배경을 가졌든 어떠한 과거를 가졌든 상관없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아주시는 거예요. 품어주시는 거예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환영해야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용납되어서 받아들였듯이 그렇게 용납하고 받아들여줄 때 많은 성도들이,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 와서 여기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정말 사랑,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 받아들여짐을 내가 경험했습니다. 이 교회야말로 진정한 가족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 교회가 여전히 소망인 이유는 말씀이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기 때문이죠. 자,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오늘 말씀을 말하시면서 너희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말하면 교회죠. 교회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가 되신다고요? 모퉁이 돌이 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퉁이 돌에 우리가 함께 초점을 맞춰서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물에 있어서 모퉁이 돌은 어떠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모퉁이 돌은 건물이 세워질 때 가장 먼저 두는 돌이죠. 이 돌을 기둥으로 해서 모든 돌들이 그 세워지고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돌들을 지지해주고 지탱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모퉁이 돌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과 그리고 문화의 중심과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사역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우리가 항상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진지하게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내가 정말 올바른 방향을 가고 있는지,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지 하나님의 뜻인지를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교회는 든든하게 설 수 있고요. 그렇게 될 때에 교회는 영향력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여러분, 교회는 정말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도전에 직면하는 것은 바로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교회의 세속화 또는 그리스도인의 세속화입니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급속하게 세속화가 되면서 세상을 변혁시키고 그리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오늘날에는 세상을 닮아가고 있고 그리고 세상의 정신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여전히 재물을 중요시하게 여기고 명예를 중요시하게 여기고 권력이 중요시하게 여기는 그런 일들이 교회에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안타까운 일이죠. 또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더 강력한 공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이 공격이 왜 무서우냐면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가지고 있는 오늘 현대 시대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는 상대적인 것이다 라고 인정하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다원주의가 나와서 모든 종교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이렇게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서운 게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도 진리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진리도 진리입니다. 근데 그 진리를 나에게 뭐 하지 말라?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그리고 이분들이 생각하는 진리가 어떤 진리인지 아세요? 내가 생각했을 때에 내가 육체적으로 누렸으니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만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그냥 진리인 거예요. 아니 그게 무슨 진리야? 그런데 오늘날 시대가 그렇게 그것을 진리로 생각한다니까요. 그렇게 진리는 시대에, 진리로 생각하는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진리입니다, 절대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자입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그들에게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담대히 선포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 모든 강력한 것을 파괴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 안에 있잖아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큰 목소리로 힘차게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아멘을 크게 해야 됩니다. 아멘.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여기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는 표현이 여러분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 표현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아담을 만드신 후에, 만드신 다음에 그 코에 하나님이 뭘 부어넣었어요? 생기를 이렇게 부어넣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때에 똑같은 거예요. 말씀이 기록할 때에도 하나님이 그 말씀에 뭘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을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 힘차게 한번 같이 봉독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요? 살아있어요. 운동력이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바로 성경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능력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최고의 권위에 있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정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권위로 두려면 말씀을 매일 먹어야 돼요. 이 말씀을 매일 먹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그 최고의 권위를 행사하려고 해요. 내가 결정하려고 해요. 내가 옳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아마 지금 신앙생활 하시면서 여러 번 받았던 영적인 성장을 위한 훈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다 받으셨죠? 그런데 그거 너무 우려먹지 마세요. 옛날에 저 이거 받았어요, 목사님. 다 해봤어요. 이제 너무너무 우려가지고 국물이 안 나올 정도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려먹지 마세요. 여러분들 한 번 식사해가지고, 여러분 아침에 식사 한 번 먹고 여러분 하루 종일 버티는 게 쉬워요? 어렵죠? 일주일 동안 식사를 잘한 다음에 나는 이제 일주일 동안 식사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몇 년 동안 내 식사를 안 해도 돼, 이런 분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한 번 받은, 또 여러 번 받은 그 영적인 훈련을 통해서 마치 그것이 영원을 책임지는 것이냐 생각하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매일 먹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식사와 같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짐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 약속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을 소송케 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개혁주의 신학자인 목사인 R.C. 스프라울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에 대해 고백합니다. 나는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약점이 거의 아무도 하나님이 그의 능력을 성경에 투자하신다고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프로그램, 방법론, 기술, 모든 것을 힘을 찾고 있다. 하나님은 그 힘을 그의 말에 넣어 놓으셨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히 삶을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고 그 힘은 말씀에 담겨져 있다.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과 신앙에 있어서 최고의 건의가 되게 하십시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직장도,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교회도, 여러분의 신앙도 모든 것이 든든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회복됐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망이 되는 이유는 성령 안에서 교통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하는 교회. 자, 21절, 2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름답게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다가 저는 이 말씀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몸을 예를 들어 설명을 하면 우리 몸은 뼈와 살들로 서로 이렇게 근육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뼈와 살로 우리 성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무엇으로?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유기적으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한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는 성령으로 모두가 다 뭐하고 있다요?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안에서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뭘 말씀하고 있냐면 성령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안에서 성도들이 뭐 해야 된다? 교통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할 때에 뭘 고백했습니까? 사도신경을 고백했죠. 이게 뭐가 나옵니까?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우리는 뭐예요?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교통한다는 의미 안에는요,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믿고 이 거룩한 교회에서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를 믿는다는 겁니다. 성도들의 거룩한 교제는 교통하는 거죠. 그리고 거룩한 교제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서로 돕고 서로 응원하고 또 거룩한 교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나누는 것, 이것이 모두가 다 성령의 교통, 성도의 교통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한 거룩한 교제와 아름다운 언어를 통해서 서로 응원하고 축복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성도의 교통이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교통. 이러한 교통이 일어나면 여러분 어떠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그 말씀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교통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존귀하게 여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 일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일을?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일을 돌아본다는 바로 그런 의미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의 교통이 일어나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존귀히 여기고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면서 함께 말씀과 기도로 함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성령의 교통이, 이러한 성도의 교통이 교회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일어나야 할까요? 옷이 우리 교회인데 어디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이게 일어나야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소그룹 안에서 여러분 역동적인 모임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모여서 그냥 세상의 정치 이야기나 하고 자기 취미 이야기나 하고 어떤 특정에 대해서 가십하는 그것이 소그룹이 아니에요. 하나님 만드신 소그룹은 그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를 함께 나누면서 함께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소그룹입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 칭찬하고 서로 응원해 줘서 서로 뭐요? 세워주는 모임. 그게 바로 소그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안에서 성도가 교통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현대 문화는 여러분 너무나 자기를 중요시하게 생각합니다.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냥 중심적이 아니라 지독하게 자기 중심적.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뭐 MJ 제너레이션, 뭐 M 제너레이션 그런데 여기서 만들어진 단어가 있는데 뭐냐면 Me 제너레이션. Me 제너레이션입니다. 네.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Me 제너레이션.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고 내가 가장 중요한 세대라는 거예요. 나의 성장, 나의 가치, 나의 보상이 제일 중요해요. 다른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Me generation. 근데 교회는 여러분 제가 만든 단어는 아닙니다. Me generation에서 이제는 뭐예요? We generation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Me에서 We.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Me generation, We generation으로 바뀌는 거죠. 나에게 초점을 맞추었던 우리가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고 나에게 중심이었던 내가 이제는 다른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함께 말씀을 통해 자라나고 말씀을 통해 성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옷이 우리 교회가 정말 건강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두 분이 아멘 안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옷이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서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모이는 작은 모임에서부터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거룩한 교통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서로 응원해 주시고 서로 칭찬해 주시고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끝내주네요. 오늘 신발이 어떻게 이렇게 이뻐요? 권사님 스타일이 전체로 너무나 멋있네요. 이렇게 한마디 하면요 상대방 기분이 너무 좋아요. 어떨 때는요 거짓말인지 안 해도 기분이 좋아요. 그렇다고 제가 거짓말하는 얘기는 아니고 정말로 상대방을 칭찬해주는 이렇게 격려해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면 우리 안에서 역동적인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여전히 이 땅의 소망입니다. 세상은 사람의 외모나 학력이나 인종과 경제적인 직위로 사람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용납되고 받아들여졌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진리라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여전히 진리가 되십니다. 참된 진리가 되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영혼들이 말씀을 통한 변화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는 여러분 거룩한 말씀과 기도를 교통하여 서로가 잘되고 서로를 잘하게 합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는 여전히 세상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교회를 섬기는 우리 옷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었던 우리, 하나님을 배울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식탁에서 함께 마시고 먹을 수 있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여진 우리이기에 이제는 다른 사람을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하고 정지하지 않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세속주의와 세상의 가치관으로 도전받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거룩한 교통이 우리 교회 안에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 교통하고 서로 세워주는 건강한 소그룹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